할렐루야, 한나무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집중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영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영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그리스어로는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는 영이고 하기오스는 거룩한이에요. 거룩하신 영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뭘까요? 거룩.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For God.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거룩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도 거룩한 자들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영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부터 본문 읽으면서 함께 묵상 나누겠습니다. 시작의 단어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원래는 완전하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율법을 행하기에는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믿는 자들, 신자들 안에도 아직도 죄악은 그 뿌리가 완전히 100% 죽지 않고 뽑히지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죄를 져요. 죄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죄를 질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내가 육신 그 마음의 원으로는 선을 행하지만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을 행한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해결되는 장면이 나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는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영어에서는 시제가 정확해요. 하나님은 did, do의 과거형이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셨나니예요. 정확한 번역으로 하려면. 하나님은 하셨나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류 역사상 1회 단 한 번 있었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영단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하신 사건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계속 기억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바로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연약함 바로 육신 자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He condemned sin in simple man. 육신 안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 죄를 정죄하셨어요. 육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육신을 매달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죄해 버리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날마다 살아가실 때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역 말씀에 이것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죄를 정죄하시라고 죄 자체를 정죄하심으로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육신의 죄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아멘. 이게 세 번역이에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정확한 또 표현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대신 죽는 희생제사입니다.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앞에 로마서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다른 말로 뭐였습니까? 달라붙은 자들, 다박하는 자들, 또 다른 말로 뭐였습니까? 애문화하는 자들, 버티는 자들, 달라붙고 버티는 자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날 살려줄 수 있습니다. 혈우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을 것이라만 믿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주님만을 붙잡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바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언제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없이 관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로만 말미암아서 관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서 거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인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혈과 육, 육신의 모양을 함께 지니심은 바로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바로 곧 마귀를 멸하시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예요. 바로 참소하는 자예요.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쟤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 아니에요. 날마다 그것을 찌르는 자예요. 참소하고 고소하는 자, 사탄의 말로 계속해서 대적하는 말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겨내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오늘도 멸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힘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게 인간이에요. 죽음 앞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한평생 매예요. 우리는 일평생 죽음 때문에 죽기가 무서워서 돈이 없음을 두려워하고 죽기가 무서워서 사람의 관계에 깨어짐을 두려워하고 이게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거죠.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해방시키려 하심이니 다른 말로는 자유케 하려 하심이니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자유가 있고 예수에 달라붙어 있고 예수께 붙들린 자만 자유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육신으로 혈통으로만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 앞에 말했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로 봤습니다.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혈통으로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 없는 육신은 그 먼지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먼지 먹으려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 붙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였습니까? 다바크예요.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무나예요. 하나님이 요즘에 계속해서 다바크하고 에무나, 달라붙으라, 버티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이 믿음이 완전하게 마음에 깊게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의 정의가 나오죠.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섀도우의 섀도우 바로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그래서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폐하신 것, 없애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도 이제 다 폐하여졌어요. 완성됐기 때문에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성막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언제나 매년 그리고
정해진 때마다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드린 것은 단번에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 믿는 제자들, 바로 우리 교회들, 어떤 존재입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을 따르면 죄의 욕심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탐심, 두 번째는 음란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로 갑니다. 음란함은 더러움으로 갑니다. 이 두 개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의 기반이 뭐였습니까? 이것의 기반은 욕심이었어요. 욕심.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 제목은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면은 탐심으로만 갑니다. 음란으로 갑니다. 언제나 자기 욕심만 추구하다가 교만으로 빠지고 열등감으로 빠지며 이 세상 안에서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에 잡힐 뿐이에요. 그것의 종로로 달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영에 달라붙어 사는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과 함께 버티고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심이라. 아멘. 여러분, 영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어제 말씀 기억해 보실까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거룩하신 영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에서 일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위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법이 있고,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며 빛의 열매를 주십니다.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육신 붙잡지 마시고 영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영을 따라 사시면 육신의 생각은 죽게 마련이에요. 그게 바로 영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시고 구약성경 읽어보시고 시편 말씀 읽어보시며 잠언 읽어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간마다 날마다 24시간 24/7 24시간 7일 동안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게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 다른 말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육신이 점점 죽어가요. 하지만 내 육신을 점점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어둠이 확장이 되고 점점점 우리는 혼란과 혼돈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미에 빠지게 돼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 달라붙고 버티는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바로 음란과 탐심이에요. 이것의 기반이 욕심이었습니다. 그 뿌리가 죄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면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지금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예수와 함께 그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믿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영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If we live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산다면 let us 뭐뭐 하자. keep in step이죠. 굳건하게 함께 걷자. 영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자 이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믿고 예수께 그 말씀에 달라붙은 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영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육신에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새 은혜를 붙들고 새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지금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말과 불병과가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오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